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고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데스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전에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었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금방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요. 그 후에 38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생존했고 그들이 장성했던 것입니다. 그곳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또 문제가 생기죠.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이 장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늘 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니까요.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물이 나오자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과일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광야는 아주 나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을 떠올리며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방향은 가나안인데 그들 마음의 방향은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있게 되면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면으로 나옵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힘든 일이 생기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뭔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자 이렇게 원망을 하죠. 우리가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왜 만나뿐이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가 그립다는 것이죠. 과거 1세대나 지금 2세대나 똑같습니다.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과거에 젖어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늘 과거 얘기만 해요.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민 초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힘든 일만 생기면 한국을 생각합니다. 한국이 좋았는데 라고 한국을 회상하죠. 돌아갈 상황은 되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렵고 외롭고 하면 그때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한국에서는 참 잘 살았는데 그래도 지위가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참 잘 나갔는데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 정착을 잘하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한국만 그리워하고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늘 갈팡질팡입니다. 자리를 못 잡아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한국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과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곳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할 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안정감 있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옮긴 성도는 새로운 교회 가서 적응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교회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과거의 교회로 돌아가든지 그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새로운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과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좋았는데,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현재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곳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신앙 성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 가는 방향은 가나안인데 마음속에는 애굽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될 수 있겠습니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퍼져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죄의 종살이 했던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해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이 된 것입니다. 늘 애굽만 생각해. 무슨 일만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과거에 즐겼던 것,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러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 손을 벌리죠.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미리 경고했거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10중 8구
과거가 그리워서였을 것입니다. 과거를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어떻게 소돔성이 변했을까, 어떻게 탔을까라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슬펐던 것이죠. 왜요? 자기가 거기서 즐겁게 살았으니까, 재미를 느꼈으니까,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곳이었으니까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의 마음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제 세상을 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라고 탈출시켜 주셨건만 과거를 돌아본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 간 거예요. 아마 롯과 그의 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아마 뒤따라서 천천히 아마 따라왔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뒤에서 따라왔을 거예요. 축 처져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궁금하니까 뒤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뒤를 봤습니다. 다른 가족은 뒤를 안 봤어요. 그 여인만 과거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 벌받은 것을 기억해서 교훈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멸망당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일은 어떤 과거의 일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어두운 과거고요. 실패한 과거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과거와 억울한 과거와 힘들었던 과거만 늘 생각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과거를 껴안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생각해요. 과거를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 나의 실수,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후회하면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더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스포츠 경기에서 제가 어떤 팀에 속해 있고 우리 팀이 다른 팀과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경기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점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실수한 것만 생각하고 자책하고 팀에게 미안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나쁜 기억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만 아픕니다. 나를 내 자신이 괴롭게 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합니다.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었었는데,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었었는데 라고 자꾸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후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후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를 발판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아픈 과거에 집착하고 괴로워한다면 손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이 잊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성취한 과거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업적이에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일입니다. 굉장한 업적이죠. 뽐낼 만한 업적입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과거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일 잘한 과거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겁니다. 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이 게으르게 될 겁니다. 발전하거나 신앙 성장은커녕 넘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돼요.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자세로 늘 임해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자기가 성취한 업적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훌륭한 사도가 절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뽐내고 자화자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과거에 만족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잘 못한 것도 다 잊고 잘한 것도 다 잊어버려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죠.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렸습니다. 예배는 다 찾아서 모든 예배 다 드렸고요.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또 봉사도 다 찾아서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구제연금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한 일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활동도 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뚜렷하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죠.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한 거죠. 심심하면 애굽을 생각한 것이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갔어야 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에는 무엇이 있었고 애굽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신앙 성장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후퇴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에서 우리를 왜 나오게 했느냐? 왜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확고한 뜻과 확고한 의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기필고 들어간다는 목표와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참았겠죠. 견뎠겠죠. 이겨냈겠죠. 만일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계획을 먼저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다 차단해야 될 겁니다. 연습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학생이 어떤 대학에 꼭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런 학생에게도 필요한 말이고요. 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과 목표가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마음이 좌절됩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의지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 꿈, 목표를 마음에 담고 간직했더라면 불평, 불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죽겠네,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불편해도 견뎠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참고 이겨냈을 겁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주셨지만 발로 차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영적인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됐어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할 겁니다.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할 거고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는 절대 시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해하면, 과거에만 빠져 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한 실수, 잘못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잊어버려지나요?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자꾸 후회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면 내 업적, 성과만 자꾸 생각하고 내 도취에
내 영광에 빠져서 자꾸 살게 돼서 오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우리는 과거를 다 뒤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됨으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버리고 앞에 계신
힘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